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종말이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종말이 있음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노아 때에 홍수의 심판을 말씀을 하셨고 그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았죠. 어떻게 홍수로 세상을 덮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산속에서 방주를 짓고 있던 노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수의 멸망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을 예고해 주었지만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롯의 사위들은 장인 어른이 농담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농담으로 여겼다. 밑에 보십시오.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예루살렘의 종말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올 종말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미 경고를 준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온 다음 이제 그 후에는 종말이 올 것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성도,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회파되고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만 지금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2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멸망할 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별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예루살렘의 인구를 600만으로 봤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문헌을 보면서. 아니 지금도 600만이면 대단한 숫자인데 600만 명이라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실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언하신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종말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5절 27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이란 말은 해와 달과 별이라는 말이에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늘 지금까지의 멸망은 지상의 멸망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멸망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지막 종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우주 전체적인 멸망이 그 종말이 오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가 오는 것을 현상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 들 수는 없지만은 마지막 때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에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종말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종말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또 역사적으로 확인하게 될 때에, 그렇다면 앞으로 세상의 종말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짐작하여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은 분명히 세상에 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때는, 그 권한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때와 권한은 아버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그거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오직 아버지만이 알고 계시는 비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때가 되었다고 해서 사사로이 종말이 언제 임할 것이다, 숫자 놀이 하는 거, 이거 이단이죠. 하나님만 아는 일을 숫자 놀이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만 아시고 도적같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종말의 현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경성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심각하죠. 나의 살아온 것들도 돌아보게 되고, 나의 잘못된 것도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종종 연세 많으신 분들의 임종을 보게 될 때에 그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라, 그런 유언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못 봤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진실된 말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형제들 간에 우애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삶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우리가 특별히 예배에 힘을 쓰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많은 농사를 짓고 창고를 느끼면서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먹고 마셔라, 이렇게 세상에 즐기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찾으면 이 많은 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하늘에 우리가 보화를 예금하는 것, 그 쌓아두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깨어있으라.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와 같이 처녀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을 때에 신랑 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조심해야 될 일들을 본문에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거는 술 취하게 되면은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이 세상적인 것에 취하게 되면은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에 몰두해서 세상의 일만 염려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이 세상에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였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갈 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을 따라다녔던 데마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전도 여행도 같이 다녀 그러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게 된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나가는 하나의 수단이죠. 방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의식주의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한 방편이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세상을 멀리하고 그저 세상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으로 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은 수단으로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는 교육을 하죠. 그러나 그 교육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세탁소도 그렇습니다. 그로서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하나의 방편이고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 인프로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주인이 주는 돈을 얻어서 생활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수단이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탕하여 세상의 염려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목사님,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안 돼요. 세상의 것이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요? 세상 염려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먹고 살 문제 해결해 주셔요. 주님 영광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욕심이 커서 그렇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래서 그렇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만족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밤낮으로 헤매고 다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부탁했지만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훌훌 잠만 잤어요. 결국 사단에게 져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모두 부인하고 도망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고 숨결입니다. 만일 호흡하지 않아서 그 사람의 숨결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죠. 오늘 영적으로도 그래요. 오늘 기도하지 않고 호흡하지 않으니 숨결이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어야 진액을 받아서 살 수 있듯이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 연결점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들을 억누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은 기도의 능력으로 그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오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억누르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혼자 대답하십시오. 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헤어진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그룹은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기도하지 않고 세상 잡담만 하고 헤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은 새벽이죠. 오늘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도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는 분들은 못 나오니까 가까이에 계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때에 기도하며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말의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거는 김 집사가 해당되는 것이지 나에게는 해당 안 되지. 난 이래도 이만큼 잘 믿는데 그건 이 집사에서 일어날 일이지. 그렇게 또 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35절 보세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하반절에는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덫이 뭡니까? 지나가는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이 놓은 것이 덫이에요. 동물들이 알 수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만 잘못 밟는 순간에 덫에 걸려서 옴짝달짝 할 수 없이 그냥 포수에게 잡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종말이 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갑작스럽게 도적이 임하듯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덮쳐지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전하게 생각할 그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않아야 됩니다. 생활의 염려로 영적인 일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종말이 오면 우리는 덫에 걸리고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준비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오늘 결혼을 앞둔 신부가 분주하죠. 결혼 이런 물건들도 준비를 하고 되는데 결혼식 준비하는 신부처럼 생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피곤하고 그래도 준비하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설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준비하는 자들은 머리를 들어요. 머리를 듭니다. 빨리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준비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 준비 다 잘 된 사람은 선생님이 시험지 빨리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시험장에 왔는데 빨리 나눠줘야 외웠던 거 잊어버리지 않고 100점 맞을 수 있으니까 빨리 시험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머리를 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의 일을 그렇다고 다 놓고 그날을 기다리며 하늘만 쳐다보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국이 크로멜에 의해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한때 정치를 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날 참 요란했던 것 같아요. 천지가 막 기후가 변하고 하늘에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고 막 그러니까 한 국회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국회에서 회의를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나가서 주님 맞을 준비하십시다. 그러니까 한 국회의원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여도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감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박수를 치고 옳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흰 옷을 입고 일손을 놓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주인이 먼 외국으로 여행을 하면서 종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종들에게 해야 할 일감들을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일감을 맡은 종들은 이제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일감의 권한은 자기에게 있어요. 그리고 종들이 해야 할 일들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주인이 얘기를 하니까 그 책임을 다하고 충실하게 일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준비하는 일이 더욱 완벽해져야 돼요. 주인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쉴 수도 있고 좀 게으를 수도 있는데 오늘 주님이 떠나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으니까 오히려 삶의 태도가 주인이 있을 때보다도 더 성실하게 깨어서 일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오늘 신랑을 맞는 열 처녀의 비유 속에서도 우리가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열 처녀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것은 뭡니까? 이 등이에요, 등.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프레임이에요. 등은 다 가졌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등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기름이 있는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에 그 등불을 밝혀서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러 나갈 사이에 우리 주님은 벌써 다 오시고 그 처녀들은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하드웨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모습은 있는데 과연 그 속에 기름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의 마음이 채워져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준비의 단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후회합니다. 내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남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내 안에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파묻히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진정으로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왔다 잠깐 가는 이 세상에 투자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 반갑게 맞이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누려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